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인사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 손을 내시고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앞날과 장래에 자수만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 최대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너는 사건이 최고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 손 한 번 대지 않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돈 적 그 성이 와라락 무너진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사건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린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최고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작은 구름이 뜨더니 그 구름이 장대비를 쏟아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거기에 온 가족을 합치게 되었으면 2만에서 4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긴 이 500리의 기적의 사건이 최고의 기적이,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에서 살리신 것,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이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최고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좋은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최고 최대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만큼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최대의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최대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너무 십자가에서 고초 또 고난 겪으시면서 기절하셨다가 3일 만에 깨어나서 부활한 거다. 그래서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맹렬 그런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기도 하고, 훔쳐갔다가 다시 도로 넣는 이런 어떤 도난설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최고 최대의 기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시하기 위해서 무덤에 봉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가문의 사람들은 온 산 전체를 가정 묘지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호산 성가대가 칸타타 할 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진하게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이보다 더 명명백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넘는데 여러분, 어떤 정인을 세울 때 두세 정인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 한국만 해도 5만여,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활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빅뱅 원리를 주장한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쾅 터뜨려져 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인간 존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수많은 유대 산해된 공회 회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이고 충동질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짓이었죠. 빌라도 총독도 여러분, 자기가 볼 때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소동이, 소요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린 것이죠. 거짓 아닙니까? 자기 양심을 속인 것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불의와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에 따라서, 속임에 따라서, 음해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 자체는
거짓과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렇게 힘없이 초라하게 초췌하게 보잘것없이 저렇게 무능하게 그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됐을 때 로마 군민들이 보초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기에 묻혀있는 예수의 시체나 저기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시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무능한 사람, 이런 무능한 예수, 그렇게 취급하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라는 것이죠. 오늘 5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거짓과 불의에 대한 승리요, 무능과 무지와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다음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혜택과 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삶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어려운 자가 되어졌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어려운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것,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 최대의 어떤 축복이고 은혜고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연약성 때문에, 내 육종의 연약성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 통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실제 삶으로 짓는 죄, 생활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죄 많은 나를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짓고 또 죄지어서 죄인이라 그러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죄짓고 죄지어서 죄인인데 무슨 내가 어려운 자가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상 우리는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넌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에 대한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또 안 하세요.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의 죽음에서 부활을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야, 영원히 의로운 자야. 그래서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어, 의로운 자가 됐어. 아무도 우리의 의로움을 흠집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의로움을 여러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로움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주어진 은혜와 혜택과 축복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장차 우리는 부활될 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달릴 때 기분이 어때요? 거시기 합니까? 침침합니까? 우울합니까? 기분이 말이죠, 일부에 보니까 억박으로 좋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쫙 다른 차들이 없는 가운데서 고속도로만 쫙 달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비행기를 잘 타지 못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올라가는데 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될 자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일어난다. 반드시 부활된다. 거기는 자동차나 비행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 아멘. 또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활의 몸입니다. 장차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될 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혜택이고 놀라운 보증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도 우리를 부활됨에 있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시키셔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의 첫 열매를 이어서 그 다음 열매로, 그 다음 열매로, 그 다음 열매로, 그 다음 열매로 반드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혜택, 그 축복이 뭡니까? 반드시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하고 마음이 침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난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나라만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꾸만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장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역경, 그런 시련,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질병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다 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까불지 마. 너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박돼서 지금 폼 잡고 있는데 가. 좋은 말 할 때 가라니까. 이겼다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야구 시즌인데 자기가 응원하는 그 야구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해서 아주 기분이 업이 됐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재방송을 볼 때 막 이 파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홈런을 치고 그렇게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징어 뜯으면서 소파에 번듯이 누워서 해봐 누려 즐겨 그러면서 보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해본 사람처럼 지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모든 싸움에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겨놓은 싸움을 마음껏 싸워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승리, 어둠의 세력들에서 승리, 거짓에서 승리,
부족하면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이미 우리가 주어졌은즉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겠습니까?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을 순적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수 있고, 가정의 자녀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생업터도 보니까 안정된 그런 생업터가 되어져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감사할 수 있고, 마음껏 이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니까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어. 나를 부활될 자로 삼아주셨어. 나에게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수업에 들으는 신학대학원 학생 한 분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수업을 들어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입을 계속 몇 번씩 놀려야 됩니다. 움직여야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손도 막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우 비틀어진 손을 가지고 전동에 그 키를 가면서 교실을 찾아오고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지멀쩡하게 걷고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줘서 마음껏 걷지도 못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야만 됩니까? 왜 다른 사람 말하고 그렇게 다 보는데 왜 나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입을 몇 번씩 놀려야 되고 겨우 말을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바람이 새어가지고. 저는 그분에 비하면 아주 상태가 좋은 거예요. 바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처량한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사역하겠는가 라고 염려가 될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은 늘 웃어. 언제나 수업 시간 되어지면 언제나 저에게 먹으라고 음료수를 갖다 줘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 안 갖다 주더라고. 충분히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제일 수업을 잘 들어. 항상 그 찡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항상 웃어. 그래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좋지요. 뭐가 그래 좋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입은 것은 불편한 것뿐이지 불행은 아니에요. 불행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깁니까? 왜 낙심하고 자녀를 절망이 되었습니까? 오늘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평, 불만 다 일소하고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되어질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우리 나도 부활될 것이고 당신도 부활될 것인데 부활될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여할 수 없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장차 부활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온 종일, 온 주간 남은 생의 평생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온전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5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삶과 이런 형편과 처지가 자꾸만 생기느냐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목놓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이 흔들려요. 무너질 것 같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부활의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이 말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비하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아무리 힘든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연약함과 흔들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언제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한난풍파가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갇히게 되어지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의 장벽 배후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은즉 우리 모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5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도 중요한데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천 자체가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맡겨진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운동을 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 온사랑 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하고 동갑이더라.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텐데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얼마라고? 나하고 동갑인데. 그러면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라고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운동해서 얼마나 더 살라고? 이런 마음이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었죠. 너 살기 위해서 운동하냐? 너 살기 위해서 밥 먹냐? 너 살기 위해서 잠자냐? 너 살기 위해서냐? 물으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는, 살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지. 일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먹는 것도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먹는 거지. 내가 모든 산천초목을 보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거나 사역하거나 상담하거나 일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지 살기 위해서 하냐?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사십니까? 왜 운동하십니까? 살기 위해서요. 얼마나 더 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아멘을 전혀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목사님 천국 좋다 그래도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건강에 살아서 그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나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섬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우든지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따라서 힘있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움이 헛되지 않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